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들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마음속에 가득 울리길 소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참 저는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7년 동안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 전공 공부하는 분야가 옛날 이야기거든요. 고대교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약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기록은 다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기적의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생명에 기도하니까 생명이 되살아났다는 기적. 먹을 것이 없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는 기적. 그리고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벽을 지켜주셨다는 기적. 성경 외에도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고 공부했는데요. 근데 실은 정령 학생 때는 이걸 읽으면서 와닿지가 않았어요. 왠지 참 멀어 보이는 그런 동떨어진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이건 진짜인가 아니면 민담인가. 그런데요, 이런 제 궁금증이 모두 사라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걸 걸고 전도하기 위해 나아갔던 첫 목회죠. 군목 생활 때였습니다. 참 그래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상황이 바뀌어요. 절대로 돈이 부족해서 저 청년들 위문 못하는데 이상하게 그 금액이 모여서 전도하게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 소식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전도를 돕는다고 해요. 정확히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와요. 모두가 다 포기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교회에서 한 거 없거든요. 근데 와서 예비 드리더니 살아나서 아주 멋있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따라서 제 유학생활 가운데서도 그 기적들 많이 경험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화면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다. 두 번째,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집중할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 세 번째, 그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 즉 전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삶을 던지는 자에게 기적이 가득한 삶을 허락하신다. 참 제가 배워나가고 경험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참 첫 설교인데요. 어떤 말씀으로 준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청소년부 맡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참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2주 전에, 지난주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부흥의 사거리로 초청해 주셨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강담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심에 귀한 영혼 구원의 기적의 생수를 가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장 한번 꼭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 예,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 제가 국목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사역을 잘 마치고 두 번째 담임을 위해 부임하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과 이제 회의를 하는데 참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무거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세례를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교회가 군사역의 마지막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줘야겠다고 여쭤보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했거든요. 군교회가 청년 세례 주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감당하겠느냐. 지금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런 약간 그 불타오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첫 주에 하나님, 이 어려운 사슬이 있는데 이 사슬 하나님 올해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첫 한 달 마지막 주 예배 때 이렇게 겁도 없이 그 젊은 패기로 성도님들 앞에서 광고 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워딩 그대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올해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는 10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이 파일이 제 컴퓨터에 아직 있거든요. 다시 읽으면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몰라요. 그 20대 후반에 그렇게 외쳤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고, 그리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저는요, 제 앞에 있던 우리 군종병의 당황스러운 그 눈초리를 봤어요.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막 이제 전역할 친구였는데, 말년인데 어떡하냐. 참 그랬었습니다. 몇 년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를 못 줬는데, 갑자기 10명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제가 맨날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출근하자마자 버스에 내려서 출근하자마자 텅 빈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다음에 한번 나누겠지만 개인적으로 첫 사역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꼭 응답하신다. 이거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명의 세례자를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주시라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전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제가 말한 대로 그해 말에 10명에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못 줬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 많으셔서. 정말로 좋습니다. 네. 저는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기도에 불꽃과 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히 추수감사절 때까지 6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줬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이제 청년 2, 그리고 한 장교 가정 전체, 아내와 아이. 그래서 정확하게 10명에게 세례를 하나님이 주게 하셨어요. 실은 성탄절 한 주 전까지 2명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래 괜찮겠지 했는데 근데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엄청 설교했는데 하나님 어쩌니까 했는데 근데 채워주시더라고요. 참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우리를 던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또 일화가 있습니다. 세례 전에 교육을 하면서 신방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했지만 가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직도 기억해요. 그 맛있는 저기 돈가스 파는 데가 있어요. 평택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도 파릇파릇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물어봤어요. 언제 결혼하셨나요? 2016년 12월 3일. 근데 이 가정도 똑같은 날에 결혼한 거예요. 어디서 했나요? 서울에서 했대요. 똑같아요.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서울 어디서 했어요? 공군회관. 그때 진짜 기억났어요. 저희 결혼식이 오전이었고요. 그 뒤에가 오후 결혼식이 있거든요. 근데 옆에 한복 갈아입으면서 가면서 다시 그 홀을 보니까 정복을 입고, 그분이 다른 육군이었어요. 정복을 입고 결혼하신 분이 있고, 동기들이 칼을 도열하는 모습이 참 멋있다 생각하면 지나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이분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었대요. 군이 달라요. 근데 어쩌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이셨는데 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가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을 신앙이 없었는데 아내분이 신앙이 없었는데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회만 보고 그리고 아내는 데리고 와서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세례는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젊은 저기 담임 목사가 오자마자 뜬금없이 불같은 눈으로 세례를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다 하고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이도 이제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도 유아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느낍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랬고 다른 경험에서도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실 때 일부러 티나게 역사하세요. 티나게 역사하세요. 찜해 두시고 야 이거 봐라 내가 한 거다. 우목사 이거 내가 예비한 거야. 내가 예비한 거야. 그날 참 신나게 신방했고요. 성탄 당일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마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건 부정할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참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역사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응답 가운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는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은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뜨겁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아는 우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10명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혼자서 이런 생각했어요. 더 기도할 걸. 10명도 실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숫자 10이다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더 해도 됐을 걸 했는데 참 여기서 여쭙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두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얼마나 두고 기도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얼마나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영혼 구원하도록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뜻을 아노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번 마음속에 품으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꼭 응답하십니다. 꼭
꼭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직은 짧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위에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보여주신 대로 가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거.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십니다. 한 번 더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주십니다. 참 중요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갈 곳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건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터전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논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제가 있었던 기숙사는 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1000명 정도 지내는 진짜 큰 기숙사였어요. 국제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기숙사였는데 저는 또 거기에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담당하는 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짜리 하우스가 2층짜리 집이 그 기숙사 안에 2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시죠? 그래서 일하려면은 골프카트 타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마차 타듯이 얘들아 안녕하면서 사감이 왔다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그 커다란 두 블록 사이에 100개가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바베큐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커다란 뜰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막바지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때가 되었을 때 가장 바쁜 순간에 이상하게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뭘 보여주시냐?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바로 그 바베큐장 가운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한우면은 괜찮죠. 근데 볼 때마다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참 뭘까 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세요. 정말합니까? 계속해서 맞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실은 참 너무 막바지에 힘들었어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연구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1000명이나 되는 사이즈를 위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갑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지도 교수님께 경고받은 게 있어요. 얘기받은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좀 제가 약간 슈퍼 E예요. 슈퍼 엑스트로버트예요. 그래서 막 모든 대소사에 다 껴야 되고 모든 생일 파티는 다 가야 되고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맨날 초대해 두니까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감도 했고 했겠죠. 지도 교수님이 아니까 너 딴짓 하지 말고 연구나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비밀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입 싹 닫고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비밀리에. 근데 저는 이제 군목 출신이잖아요. 군목 특기가 뭐냐면은 이제 위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해 좀 했으니까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아마 직접 복음이 힘들지만 그 외국은 복음 함부로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군에 계셨던 분은 아시죠? 부대찌개가 전도한 거 봤거든요. 부대찌개 먹다가 예수님 믿는 친구 봤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인데 부대찌개 주나요 하다가 교회 와서 제가 세례주고 했던 친구 있는데, 그러면은 소시지 바베큐라도 해야겠다. 근데 1000명이면 한 500명 정도 오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막 계산기 두들기고 막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힐송교회, 호주의 힐송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미팅을 잡아가지고 가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약간 저기 펜테코스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상하게 볼 텐데 거기 정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목사님도 놀랐거든요. 그 좀 경건한 장로교회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그 중에 절반이 올 텐데, 그 중에는 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그런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 복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는 또 여기가 공식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면 다 교회 온 줄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 줄 알잖아요. 우리 한번 이 캠퍼스 사역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실은 그 생각하고 갔어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노가 나오면은 그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 500명 바비큐인데 이걸 누가 하고 누가 돈을 대니까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팅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판을 짜셨더라고요. 이미 그런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베큐를 하려고 하는 주간에 호주 전체에 있는 힐송교회가 전도 집중 주간을 기획하고 예산도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청년들이 볼런티어로 평일날 나와가지고 바베큐를 해줘야 되는데, 그 청년들 다 유학생들이거든요.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막 회사에 연차도 내고 막 해가지고 주간에 또 된대요. 뜨겁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 이제 됐다. 그럼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실은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의 순서를 못 맞췄어요. 기숙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벌려놓고 기숙사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기숙사 경영진을 설득하려고 미팅을 했어요. 미팅 벌려서 우리 모여달라고, 매니저들. 힐송이라고 하면 교인도 다 알죠. 이 지역 공동체가 우리 학생들 격려하려고 한다. 어떻게 안 되겠느냐 하고 갔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 교회는 이미 불 질러놨고 다 지금 난리가 나 있고 막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라고 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같이 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분들 내색 한 번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스 받고 좋다고 이제 잘 준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 포함해서요, 한 전 세계에서 모인 약 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이 교회가 나가서 바베큐로 섬기고 또 여러 인생의 고민들 이야기해주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파스타도 하고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모두가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언제든지 1000여 명의 청년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교회가 우리 가겠습니다 하면 문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했어요. 그 교회 옆에 몇천 명 들어가 3000명 들어가는 아이스 스케이트장 있거든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예배하는 이 교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했죠. 자, 우리 바베큐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냐고. 알죠? 자, 근데 스케이트장이 있네. 힘내라고. 가보자고. 글로 옮겨보자고, 교회를. 다들 딱 하고 엄청 웃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신 대로 그대로 가면 할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걸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요, 참 뜻밖이에요. 가까이는 가족에서부터 정말 지나치기만 하는 사람같이, 그리고 담력 없이는 못 가는 장소까지 하나님은 이상하게 마음을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판을 다 짜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을 다 짜시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그럼 내가 그 위에 도와주고 역사리라 해주시는 거예요. 다 판을 짜세요. 우리는요, 그때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소, 그 사람 앞에 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색해도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혹은 내 성격이 받쳐주질 못해도 가야 합니다. 딱 한마디, 교회라고 하는 한마디만으로도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타이밍과 상황을 조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옆에 또 커피 가게가 있거든요. 한 청년이 있어요. 몇 번 알아요. 제가 사감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고, 참 우울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좀 그래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근데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외국에서는 함부로 막 교회 갈래 하면 또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민감한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냥 갈까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좀 해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만 했어요. 야, 너 요새 어때? 힘들어. 그런데 좀 우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에 나간 유학생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있어요.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진짜 이거 큰일 나면 어쩌지 하면서 그냥 얘기했는데 덥석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예배에 왔습니다. 마침 또 그날 설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저는 그때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봤는데, 앉았을 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때 이제 예수님, 그 힐송교회는 맨 마지막에 알터콜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손을 들어주시오. 근데 얘가 울면서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나가다만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애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 영어 이름이 윌이거든요. 왜요? What did you do to me? 나에게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거야? 일주일 내내 울고 있다고. 일주일 내내 울고 있다고. 내 마음속에 그 순간에 뜨거운 뭔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그날 설교가 그거거든요. 참 저는 그 오순절 다락방 그거를 참 경험을 했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이상해도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필요해요. awkward할수록, 어색할수록 하나님이 더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뭘까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에선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걸 던질 때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세요. 던지세요.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이 가득한 삶, 간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70인의 보냄 받는 장로가 그렇게 보냄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기쁘게 화답하십니다.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심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같이 악을 이기게 하시고 기적과 같이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심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사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던지겠나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 상황을 뒤집는 기적,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주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준비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